예,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들어서 첫 예배입니다. 6월 5일 첫 예배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페이지. 네,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웅이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끈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분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거의 메시아급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모세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을 했어요. 나와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한 사람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은 것처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이제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모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기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테르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 이 해방자, 구원자란 말이 사실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지배 계층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백성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모세가
사실은 그는 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에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구원자, 해방자, 민족 해방자. 요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기들 군대를 이야기할 때 민족 해방군, 항상 이 공산주의 이 군대들의 이름을 항상 무슨 민족 해방군 이렇게 부릅니다. 유명한 대로 중국 군대 이름은 인민해방군이잖아요. 그리고 또 민족 해방 전선 뭐 해가지고 또 어디 뭐 반군들 뭐 이런 게 남미라든지 그런 또 동남아 일대에 반군 활동할 때 그 반군들의 군대 이름이 보면 항상 무슨 민족 해방 또는 인민 해방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들이 뭐 알아서 그런 이름을 지은지 모르지만 유래는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민족 해방의 사실은 기원이 되는 그런 유명한 성경에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일도 모세의 일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모세의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거죠. 모세가 예언해놓고 모세가 이루었던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해방, 인간 해방, 민족 해방, 이런 해방의 일을 예수님은 영원한 해방,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의 그 존엄과 영광을 영원히 보장해주고 영원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것이 두 가지 큰 사건으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제가 좀 서론이 깁니다만은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이뤄낸 가장 큰 그 모세하면은 무슨 사건이 기억이 됩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뭐 재앙이 일어나고 뭐 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한 사건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는 결정을 하도록 이집트의 왕에게 파라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일어난 게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엑스더스라는 말이 엑스더스는 원래 이제 그리스 말인데 엑스호더스라 그래서 길 바깥으로 또는 길 쪽으로 나가는 이런 의미를 그래서 이 어떤 생명의 길 우리가 요새 보면은 뭐 엑시트 이런 말 쓰잖아요. 출구할 때 엑시트 역시 똑같은 엑소더스, 엑스더스에서 나온 말이죠. 길 쪽으로 나가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엑소더스, 출애굽, 출 이집트 이것이 갖는 가장 상징적인 한 사건은 뭐냐면 홍해를 갈라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 버리는 사건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 해방이라는 말의 한 사건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간 그 일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생명의 길로 그 백성을 이끌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갇혀 있을 때는 육지에 갇혀 있고 광야에 갇혀 있어 도망갈 때고 숨을 때고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물이 막막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뒤에 쫓아오는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고 그 밑에 있는 바다 밑에 길이 젖어있던 그 길이 동풍에서 말라가지고 단단한 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들이며 이렇게 다 해도 단단하게 말라 있어가지고 다 안전하게 건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엑스호더스입니다. 엑스더스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해방이죠, 해방.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육신에서요. 그럼요. 순간에서 지상에서 삶을 순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순간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무슨 그 옛날에 그 영화 제목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사건이 예표하는 바를 예수님은 숨겨져 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시는 이 사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로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약속을 주고 가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우리 낮은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그 미션, 바로 이 구원자, 해방자의 미션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두 그림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바로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걸 볼 때 모세가 이 처음 자기가 어렸을 때 보면 1절에서 이 10절까지 보면 참 기구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는 이 출애굽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인구가 좀 증가하니까 남자애들은 물에 던져 죽이고 여자애는 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남자애가 너무 이렇게 멋지고 좋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조금 몇 달을 숨겼겠죠. 그 모정이 매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이제 크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주위에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이집트 관리들이 늘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어느 집에 애 소리가 들리는지 가면은 가가지고 애 빼앗아서 그냥 남자이면 그냥 죽여버릴 텐데 그래서 요래저래 숨기다가 할 수 없어서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이리저리 해서 아기를 거의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구하게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나마 좀 명을 길게 보려고 원래는 이집트 관리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랑 들고 가서 그냥 물속에 탁 던져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낳은 아기를 물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래서 아이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관과 같이 만들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과 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떠나볼 때 엄마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들이 있어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불쌍하잖아요. 그 누이가 이 미리암이라고 이름한 이 누이는 요새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의 원래 원형이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미리암이라고 마리아의 원조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만 한 4살밖에 더 됐겠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동생 너무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 낳았는데 자기 동생 버려야 되니 얼마나 이 아이도 아프겠어요. 엄마 아빠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왜 아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아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다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멀리서 원래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 요것도 자기 엄마하고 해서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예 물살이 센데 하는 게 아니라 갈대숲에 그냥 요싹 넣어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그 손만 닿으면 건져낼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왕의 딸 공주가 파라오의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행차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딱 그 골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놓고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아이만 멀리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갖다 놨다고 봐야죠. 마음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들의 이 작은 이 꿈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히브리 아이 딱 보면 히브리 아이는 눈동자가 검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금방 표가 나요. 약간 곱슬머리에다가 흑발에다가 딱 보면 금방 표가 나. 여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게 내려오기 전에 미리 딱 갖다 놓은 거야. 그걸 아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이가 부모님들 다 숨어버리고 아이만 뭐 살짝 멀리서 내다보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마 부모가 안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누이의 마음에서 엄마 아빠는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안 가고 거기 계속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딸에게 연민의 정을 그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 파라오의 공주가 왜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애들 지금 죽이는 아주 음혹한 시절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에 보면 애들의 시체가 둥둥 떠내려오고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주 흔한 일인데 이 나일강은 폭이 엄청 넓습니다. 넓고 이 뭐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야 그 인근에 퇴적청이 잘 생겨서 곡식이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낙동강 좀 넘칠 때처럼 그런데 그 공주가 아이를 이렇게 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는 아이를 당장 물에 던져 넣지 않는 것을 딱 보고는 옳구나. 저 사람이 아이를 살릴 생각이 있다는 걸 딱 간파한 다음에 쫓아갑니다. 아이가. 그의 누리가 7절에 보십시오.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멀리 있다가 쫓 가가지고 옆에서 살짝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당돌하면서도 바뀌기 전에 네, 마음 바뀌기 전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 히브리 여인 중에서 얘가 히브리 애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이 아이를 길러주실 거죠? 딱 마음에 이 아이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알고는 이 아이를 제가 대신 키워드릴 유모를 히브리 여인 중에서 불러오면 어떨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아이의 그 앙증맞음과 그 너댓살 되는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이 아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딸을 이 명령을 죽이라고 명령한 원수의 딸의 손으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서 그러니까 그 8절에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악의 어머니를 불러오더라. 이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그냥 누구든지 이 아이의 젖 먹일 수 있는 여인이면 좋겠다. 요 녀석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삭슬 바로의 딸이 그러는데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돈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이 방법은 우리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 온 것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받고 이 산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아마 이제 젖을 떼고 혼자서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역시 너댓 살 돼야 되지 않겠어요? 3살 이상 된 나이가 되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3년 이상의 또는 뭐 한 너댓 살까지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갈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모세라는 말 원래 draw out이란 말입니다. 건져낸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물에서 그냥 건져낸다, 뭐 뚜레박으로 물을 길어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 물에서 건져내 이게 아니라 얘를 구원해냈다. 죽어가는 얘를 내가 구원해냈다. 구원되어진 자, 건져진 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긴급한 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모세 건져진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뭐 구원자 이래 번역도 하는데 그건 좀 오바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공주가 이 아이를 부를 때 내가 건져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집트 말은 이 아주 그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 말 중에 메스라든가 메수 이집트 말로 이게 son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아마 이 공주는 내가 내 아들을 물에서 건져낸 내 아들이다. 이런 물에서 건진 내 아들이다. 내가 구원해내서 생명을 내가 살려내서 얻은 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공주는 지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내 죽음의 홍해 바닷물에서 건져낼 사람이라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 복선을 깔아두고 계십니다.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문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복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데 무슨 뭐 어떤 이름이라든지 무슨 갑자기 무슨 장치라든가 조그만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살짝 삽입시키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암시를 주는 장치를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한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최대의 복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치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문학가들은 이런 걸 보면 금방 이게 뭔 장치인지 금방 알아채는 거죠. 모세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 이름의 의미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복선을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이 일을 하지만 여기 보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건져내 줬고 또 그 누나 미리암이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사람 데려올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라든지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연약한 여인들, 어린 아이, 어린 소녀 이런 손길들 통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이 어린 핏덩이를
하나님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시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이룰 바로 그 위협에 대한 나의 약속이다 하고는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것이 출애굽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또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어떤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 앞에 그냥 딱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두갈법이라 그러죠. 예. 결론을 앞부분에 딱 두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미괄법이라 그러죠. 우리 국어 선생님. 예, 국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두 갈씩 문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봐도 암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일을 시작하냐면, 자의식이 이미 10절에 보면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가 썼던 방법,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의 정체성,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약속의 사람이다,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민족의 정체성을 그 어머니에게서 듣고 자랐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잖아요. 젖먹일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의 자의식은 어머니의 품에서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장성한 후에 아마 20대, 30대, 뭐 40대 이렇게 거치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궁궐에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했다. 그 학문을 배워서 이스라엘의 이 학문이 능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모세는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능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일국에 있어서도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당당한 권세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지혜도 있고 다 준비가 된 것 같은 때가 바로 11절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왜 나갑니까? 자기 형제들 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와줄 준비가 됐다. 도울 수 있다. 일을 좀 해볼. 그렇죠. 이제는 내가 힘이 생겨. 자기 형제들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의식이 있고 이미 이것을 위해서 오래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로부터 그 배운 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학문을 배우고 이 사람을 이겨야 된다 하고는 갈고 닦았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하고는 내가 이제 홀로 설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나갔다는 거죠. 이 한 번은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한 번으로라고 번역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날 그들의 날에,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날을 딱 집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생겼다. 와예제 엘 에하, 그 형제들에게 그가 나아갔다. 이제 공식적인 자기의 어떤 구원자로서 뭔가 해방자로서 자기가 이들을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고 이것이 너무나 자기로서는 좀 괴롭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놀라운 결심 아니겠어요? 거룩하고 이제 우리를 보면 민족적인
구원을 위한 좀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칭찬해 줘야 될 일이긴 하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전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그걸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일을 이렇게 나서는 일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기서는 형제들이 나가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왜 나갔냐면 나가는 목적이 있어요. 살펴보기 위해서. 그 고역을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고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살펴보다가 또 보니까 고역하는 것 중에 보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억울하게 너무나 왜 그냥 막 그 노동 감독관이 막 두드려 패는 게 나와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 영화에 보면 우리 출애굽 영화에 보면 막 하다가 이렇게 돌지고 하다가 퍽 쓰러지면 막 때리잖아요.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 게으르다고 막 그냥 때리는 거죠. 이래 보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형제들이 고생하는 거 너무나 그 심한 고역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마음에 막 울분이 생겨 있는 데다가 거기 또 막 그 너무 힘들어하면서 넘어진 형제를 두드려 패고 막 그 학대하는 걸 보니 막 그 속에 정의감이 불붙듯이 올라탔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다. 옳지 다 됐다. 뭐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때려 맞는 그 사람하고 이 사람 1대1로 뭐 둘만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또 다른 히브리 노예들은 옆에서 이렇게 있었을 테지만 이집트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느낌이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 편이지 됐다 하고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딱 그냥 쳐 죽여버린 거죠. 어떻게 쳐 죽였는지는 뭐 칼로 찔렀는지 때려 죽였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그냥 쳤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카라는 말은 그냥 치다, 징벌하다. 쳤어요. 뭐로 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물어 버렸어요. 이 모래란 말도 재밌는데 모래란 말은 이제 원래는 춤추다 빙빙 돌면서 모래 태풍이 불면 모래 바람이 윙윙 불어다가 그 바람에 의해서 모래 언덕도 쌓이고 모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모래산이 막 옮겨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 지형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이게 이제 호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울이란 말이 춤추다 빙빙 돈다는 말인데 그 모래더미가 빙빙 돌아다니는 모래더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래 그냥 파면은 그냥 모래에 쉽게 뭐든지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주 쉽게. 그리고는 12절까지 보면 사람을 쳐주어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고 나서 손을 탁탁 들고 주변을 싹 돌아보면서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그 아주 보람이 가득해서 첫 번째 일이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 존경하고 막 아휴, 뭐 고마워하는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그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둘이서 막 싸워.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개입하는 거죠. 동족끼리 왜 싸우면 되냐? 너의 친구를 네가 왜 치느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이들의 왕이나 된 뜻이 심판관처럼 구원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뭐라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뭐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간 거죠. 안 죽을라고. 미디안 땅은 지도로 보면 굉장히 애굽에서 먼 땅입니다. 애굽에서 멀리 사막 지형으로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기가 막힌 방랑자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에 도망가가지고 그 도망갈 때 뭘 먹을 거나 챙겨갔겠어요. 뭐 돈이나 뭘 이런 거 챙겨갔겠어요. 그냥 신발 제대로 신은지 모르고 뭐 그냥 옷만 하나 걸치고 막 냅다 그냥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쉬쉬하면서 막 결사적으로 도망갔겠죠. 구원자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해방자로 자처하다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아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리고 우물을 용케 하나 발견하고는 물 좀 마실까요? 너무 지쳐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물 곁에 왜 앉았어요? 누가 사람들 물길로 오면 그 사람들 뚜레박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막 눌러놔가지고 사람들이 와야 그걸 같이 돌을 드러내고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쳐가 물 좀 얻어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민족 해방에 대한 위대한 자부심과 어떤 동기력이 더 이상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한 이 인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봐야지 하고는 크게 폼 잡고 나가던 그 인물과 여기 앉아서 도망자로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옛날에 그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간지 없고 살아남으려고 광야를 헤매면서 물 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우물에 앉아서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마실 수도 없고 그 남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얻어 마시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일까요 이게? 모양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물론 뭐 외형은 좀 거칠어졌겠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속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죠. 모든 야망, 그걸 야망이라 그럴까요? 또는 어떤 원대한 포부 전혀 없잖아요. 무슨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남 걱정하게 생겼어요. 가끔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살아오다가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꼭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뭐 내가 힘들면 옆에 좀 도와달라고 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옛날에 알아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혼자 가서 툭 떨어져 있으니 손 내밀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할 데도 없고 내가 가져간 거 다 떨어지니까 앞길에 막 두려운 거 있잖아요. 우물가에 힘없이 앉아있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뭘 하리라 뭘 계획하고 내가 이제 뭘 이루리라 하던 이런 모습에서 여기 보면 그저 내 앞에 주어진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극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걸 자각한 이 순간 그리고 지치고 고뇌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딱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호기롭게 이런 일을 벌일 동안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이제 내가 좀 해봐야지 했잖아. 내가 이 정도 배우면 됐고,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으면 내가 이 정도 건강함과 40대가 된 시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만 제일 힘도 넘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고는 아주 호기롭게 나선 이 시구가 도망자가 돼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지인이 왕자의 뭐 어쩌니 다 그냥 잊어버렸잖아요. 왕자님 하던 그 시절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런 도움도 갖지 못하는 상황. 미디안 그 광야에서 홀로 우물가에 앉아서, 왜 앉았습니까? 물 안 먹고 못 먹어요.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스스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복선을 두셨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다. 그렇죠. 잔치를 하시는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때까지 모세가 그 방황하다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계획한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모세가 계획한 것은 자기가 이 지위에 있을 때 자기가 다 멋지게 하기를 원했지, 이 광야에 쫓겨와 가지고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나중에 자기가 먼저 와서 도망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던 이런 기가 막힌 이 땅이 나중에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이 지금은 몰랐지만 무슨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와서 거기에 살 땅이 여기서 40년간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그 땅을 준비하러 하는 이 사람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이리저리 갈 데 없어서 뭐 주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의 초대를 따라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이 산골짜기로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뭘 좀 꿈을 좀 갖게 해주세요. 뭐 제가 한국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재정적인 거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제대로 열 수 없는 이런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그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제게 무슨 일을 하시려 합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정점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 나의 야망과 나의 실력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준비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제가 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일생 끝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고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광야의 지형을 알아야 되고, 잡으러면 도망가야 되니까, 목마르면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형을 알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공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먹이면서 목초지를 따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형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그런 기적과 이사로 가득 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수십만 명의 인구가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가축들이 함께 살아간 이 놀라운 기록들이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그런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때만 해도 모세는 그런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이겁니다. 모세가 기다릴 때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 작은 사건에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떠돌아다니는 실제로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지쳐서 우물에 앉아있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한데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이제 3년 채 안 된 사람인데 제가 이장이 됐어요. 마을 이장이.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여기서 심부름하면서 이 지형을 살피라는 것이고 사람들의 지형을 마음대로 살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찾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장입니다 하면 아이고 이장님 오셨습니까? 환영해 줍니다. 그들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사는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제가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한 표 차이로 제가 이장이 됐어요. 반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표짜리 이장을 제게 주신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걸 보게 되면 겸손하게 이제는 그 야심만만한 사람이 이제는 그가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일을 받아들고 그걸 감사하게 행할 때 나중에 일어난 그 위대한 사건들 사람이 손으로 능히 행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서 예표로서 그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준비 이런 과정이 그 인생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무리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들 나중에 우리가 모세가 그 거대한 무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 바로 이 순간이 그에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이 순간이 하나님 일하시는 위대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출발을 축복합니다. 아멘.